평강이 새로 남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택하신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은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가. 자, 지난 한 주간에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우울하고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고 힘들까?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 제 인생을 들여다볼 때 그런 느낌도 나고, 또 이 아틀란타에서 또 한 가족이 참 너무나 아픈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소식들을 듣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각종 다양한 어려움과 또 개인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있을 때에 참 기분이 좀 우울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요, 거룩이란 것은 곧 구별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감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그리고 내가 마치 너무나 이 세상에서 외딴 섬과 같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가족도, 교회도,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외딴 섬에 있는 외로운, 망망대해의 외로운 섬과 같은, 바위섬과 같은 그런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그런 외로움이 저에게 지난 한 주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외로움과 내 아픔과 우울감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기 원하고, 눌린 것,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오늘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손을 가지고 손을 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데,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첫째, 땅 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 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시는 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대상은 그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장민호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든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약하고 비천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되 끝까지 붙잡아 주셔요. 믿어야 돼요. 끝까지.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지금 내 형편과 상황과 환경은 왜 이럴까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각종 다양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모양이 약하고 내 모양이 실수투성이고 내 모양이 죄악 가운데 죄 짓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반드시 그 손을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손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주시죠. 이것은 택하심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죠. 약속의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성읍인데 이 갈대아우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지역이거든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직업은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고 결단코 복을 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죄악 가운데에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이 기적이에요. 당신이 기적이에요. 당신이 기적이에요. 기적. 예.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만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80년, 90년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굴곡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굴곡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을 무너지지만,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갔는데, 아브라함은 거듭된 실수를 하지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머물러라 해서 아브라함이 갔는데, 하나님의 지시할 땅에 왔는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하죠. 구원받는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기쁨이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아, 예수님 믿었는데 병들어. 아, 예수님 믿었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겨. 예수님 믿었는데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겨. 각종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가뭄이 오더라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러니까 요셉의 때에도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때 그래도 먹을 것이 이 나일강 유역에 있는 애굽,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각 나라와 족속에 애굽에 양식이 있는 줄 알고 올 때에 요셉은 그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죠. 왜? 애굽에는 가뭄이 오더라도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한 실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웠어요. 너무나 이쁜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거리하려고 내려갈 때에, 내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당신을 빼앗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니까, 여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않고 내 누이라 할 테니 당신은 그렇게 합시다 해서 둘이 합의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내려갔더니 사라가 너무 이뻐. 너무 이쁜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사라는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65세예요. 65세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65세 손 들어보세요. 65세인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나 이쁜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남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아브라함 때 살았으면 다 죽었을 거야. 왜? 권사님 너무 이쁘니까, 집사님 이쁘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까지 갔어요. 실수죠. 가되 먹을 것은 얻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수도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갔더니 애굽에 소문이 났어. 아브라함, 저 가나안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쁘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가 아니라 남매래. 아, 그럼 이 사례를 데려다가 이 바로 왕이 바쳐서 뭐 이 결혼을 시키면 되겠다 하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많은 재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란 사건이 언제 일어나면 75세에 일어났던 일이 24년이 흘러 99세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요. 동일한 사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지역에 가게 되어질 때에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때 아비멜렉이 너무나 이쁘니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누이라니까 사라를 결혼하려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소망이 있습니다. 89세의 할머니가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냐면요. 175세에 죽었거든요.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난 사건 22장인데 23장에 바로 사라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가는 것을 자기와 의논 안 하고 간 것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라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리아 사건 이후로 바로 사라가 죽거든요. 127세에 죽어요. 그러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임당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론할 때 사라의 죽음이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산하면 이삭의 나이는 37세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전이라면 10세 이상, 10대 이상 청년은 30세까지 치는데 청년의 나이였을 때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도 이삭은 그저 순종하여 그 돌제단 위에 제물로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아비멜렉 앞에서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두 번째 실수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아비멜렉 집안의 아내나 여종이나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테이머를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사라를 지키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씀을 주시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는데 그의 아내라고 하고 아비멜렉이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되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또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브라함처럼 반복적인 그 실수를 그 아들 이삭이 또 해요. 리브가를 아비멜렉 집안에서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 누구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샘솟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지어서는 안 돼. 하지만 연약하여 실수하여 약하여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에 땅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믿고 우울감을 이겨내고 또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고 우리 새누남께 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여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은요 땅 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신 손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은요, 두 번째, 그 손은 나를 굳세게 하시는 손이에요. 1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의 병 가운데에 두려움의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거울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대고 나는 너를 사랑해를 10번을 외치래요.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를 10번을 외치래요.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안전해. 민우가 나는 너를 사랑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향하여 민우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걸 10번을 외치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나는 안전해, 나는 강해, 나는 부서지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를 외치래요.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죽을 병에 걸린 문제,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내가 아무리 거울을 향하여 외친다 한들 심리적인 잠깐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나 영원한 구원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여전히 힘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안전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셔. 오늘 이 10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의사를 통하여 내가 무슨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은 나를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지고 강하게 세워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이건 뭐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놓고 나면, 오늘 우리 손녀인 우리 예번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으나 결혼하고 나면 내 곁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지킬 수 있겠냐 말인 거예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창과 방문을 걷어 잠그고 그들끼리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 열어라고 문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스쳤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 가운데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오늘 찬영이도 아까 들어온 목사님 그 뉴스 들으셨어요? 그 소식 아셔요? 하고 놀라가지고 그 얘기를 막 저한테 조자 얘기를 하는데, 환경이 놀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 들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놀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잃어버리는 거,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과 환경을.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면 내 마음과 환경에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거 믿으십시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한다. 제자들이 앞서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데 큰 광풍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 바람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또 파도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제가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건너봤거든요. 뭔 바람이 그렇게 센지 진짜 배가 막 흔들리고 하는데, 야, 이것보다 작은 배를 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시죠? 무리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서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야, 걱정하지 마, 베드로 염려하지 마, 유령 아니야, 나야. 그랬더니 예수님이십니까? 그래, 나야.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걷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나요? 그래, 내려와라, 걸어와라. 근데 베드로가 뛰어내리죠. 뛰어내렸더니 베드로도 무리를 걷네.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땐 분명히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 보지 않고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고 파도가 덮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던 그 믿음의 눈이, 시각이 문제들로 향하죠. 환경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야?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죠. 어부는 물과 고기와 싸우는 존재이죠. 바람과 싸우는 존재, 파도와 싸우는 존재.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에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덜컥 겁이 나버리죠. 겁이 날 때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주여,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요한, 빨리 튜브 던져. 베드로 건져내. 야, 야고보, 빨리 베드로에게 밧줄 던져 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물에서 이끌어내시고 함께 배에 올라가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셔요. 믿으시나요?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걸었고, 만약 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또한 무리를 걷는 기적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은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암송을 한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되 내가 이 환경 가운데에 우울감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파도에 휩싸여서 깊은 물속으로 쑥쑥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손 내미심을 내가 잡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 그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나를 잡는 예수님의 손은 결단권 놓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이시죠? 나 믿기 때문에 독 마시면 안 돼. 왜 그래요?
그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독을 마시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멜리데섬에서 사도 바울이 모닥불을 피우기 위하여 나무찜을 그 모닥불에 던져 넣을 때에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죠.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죄수잖아,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 사람이 독사도 문에 하고서 바울을 바라봤어요.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 언제 죽을까 한번 내기하자. 언제 죽을까? 1시간 뒤에 죽을까? 아니면 곧 죽을까? 하고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은 뱀에 물려 죽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 천하 만물에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죽을 때는 뱀으로 인하여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바르게 가져야 돼요. 기적은요, 그 기적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을 주셔서 굳세게 하시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는 굳센 믿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죠. 미디안 족속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미디안 족속의 그 병사들의 수가 메뚜기의 떼의 수와 같이 셀 수 없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뭐다, 이 해변에 모래같이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사들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사사가 되어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은 다 모여라, 남자들은 다 모여라 했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가내시더니 몇 명만 남기셔요? 300명만 남기셔요. 해변의 모래와 같은 낙타를 타고 온 병사들, 어떻게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말인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저한테 만약 그랬으면 하나님 미쳤어요 하고 그랬을 거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 데리고 전쟁터 나가겠다 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하고 목사님 그러겠냐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돌을 들어 심지어 저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32,000명 가운데에 31,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테스트했을 때에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사사기 7장 11절에 이렇게 행하라고 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했더니 병사가 얘기하는데 한 보리떡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치더라 하면서 기드온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이 강력하게 생겨버리죠. 그래서 300명 데리고서 그가 가되 무엇을 들고 가죠? 횃불을 들고 가고 항아리를 들고 가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어 신우가 외칠 때에 이렇게 300명으로 알고 외치게 하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되 그들이 든 불은 300개밖에 안 돼요. 항아리 깨는 소리, 횃불을 든 모습, 그리고 나팔을 불되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야 라고 외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드온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 연합군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기드온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교회 우리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땅 모퉁이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구원을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되어진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보다 믿음이 강하여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성경 다독 대회 했잖아요. 읽는 자 복을 받는 거예요. 듣는 자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고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강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한 믿음은 기도할 때 생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300년 가지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민우가 새로 난 교회야,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이 기사와 표적을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사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어도 그의 목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니엘이 말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7절. 그러면 강한 믿음은 세 번째 어떻게 생기느냐? 인내할 때 생겨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예, 우리 충청도 버전 오래 참아유. 오래 참아유. 전라도 버전 참아불어. 참아불어. 까짓것 참아불어. 참아유.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 중에요 10대 학생들 중에 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이 잘 먹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인스턴트 음식이래요.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어릴 때부터 먹고 자라면 이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순간 욱하고 또 그 욱함을 참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자가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음식도요 정석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테스트도 해주시고 인내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딜까?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왜 안 됐을까?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요 몇 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된 줄 알아요? 15년? 10년? 25년. 25년.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20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주셨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았어요. 강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되 7번 기도하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곧 비가 올 징조가 있을 때까지 그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육적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돕고 계셨죠.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고 계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새로 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왜 6시간 기다리셨을까? 지금 딱 얼핏 들은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 2명이 있었잖아요. 그 좌우편에는 행악자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행악자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기를 예수님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미 내가 죽으면 꼴딱하고 죽고 내 피가 다 쏟아지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님 왜 기다리셨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행악자까지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려주셨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화를 이미 담긴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심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기다려 주신 나를 굳세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셋째 나를 의롭게 하시는 손이십니다. 주약 가운데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나를 위하여 주신다는 것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땅 끝에 서 있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이유, 나를 굳세게 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이유는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교회가 세워진 이유, 목사님이 세워진 이유, 예배가 있는 이유,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하사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구원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 3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년이란 숫자는 회복되는 숫자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 교회가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셋째 해에는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포로되고 잡히고 무너졌으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3년 안에 3년 동안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2절 마지막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붙잡아 주시되 굳세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일꾼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눈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